자, 오늘은 갈라디아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저희가 볼 텐데, 자, 갑자기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지금 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저희가 전에는 이제 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사도행전만 쭉 강해를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뭐 이제 주일날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또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를 좀 사도행전을 다시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두 사람의 중요한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죠. 뭐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는 이제 베드로고, 뭐 다른 한 분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제 바울과 이방인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래서 이제 27권 중에서 복음서 4권을 빼고, 그다음 우리가 사도행전을 빼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빼면은 이제 21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21권이 다 서신서가 되어져요. 편지글입니다. 근데 이 21권 중에 8권을 이제 제외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13권은 바울이 쓴 이제 서신서다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21권 중에서 8권이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8권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 2권이 빠지죠. 그 다음에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이제 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그런 우리 서신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히브리서,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히브리서, 이것이 이제 8권이 빠지게 되어지고 나머지 13권은 바울이 썼던 그런 서신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까지는 그냥 우리가 읽어 나가면 돼요. 그렇죠? 뭐 베드로, 주로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사건들, 또 많은 이제 또 스데반이라든가 많은 종교자들이 이제 핍박받고 이제 순교받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자,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는 이제 13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의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선거 여행을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바울의 선거 여행에 맞춰 읽어 나가게 되어지면은 뭐 우리가 13장 이후에부터 이 사도행전은 또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외에 나머지 아까 8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8권은 우리는 이제 공동 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 서신이라고 한 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나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동 서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동 서신의 대부분은요, 이 8권의 대부분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은 뭐 대충 대략적으로 여러분 머리에 아우트라인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기 때문에 복음서는 우리가 복음서대로 읽게 되어지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12장까지는 뭐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다라고 되어지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그때 장소에 다니면서 썼던 이제 서신서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머지 8권의 공동 서신서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그 후에 쓰여진 그런 그 공동 서신이다. 특정한 어떤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전체 사람들에게 어떤 보냈던 그런 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 권 읽어 나가면은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순서보다 우리가 이런 순서로 좀 생각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조금 더 효과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13장에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것이 이 선교 여행 경로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 전혀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안디옥, 실루기아, 뭐 살라미, 바보, 버가, 미시리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찍고 돌아서죠. 다시 루스드라로 오고 이고니온, 비시디안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1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마치는 그 내용이 2차 선교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은 12장까지는 바울과 초대교회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참 중요한 장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장이 뭐라고요? 15장. 그렇죠? 15장에 우리가 유명한 예루살렘 그 종교회의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안건을 제시하고 할례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그때 이신칭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신칭의 교리다라고 이제 후세 학자들이 이제 명명을 했지만 그와 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그 확증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신칭의 사건이 이제 결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교 사역과 복음의 확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대단한 계기가 바로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종교회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뭐 당시에 그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아주 뭐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모두 모여서 함께 이 논제를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고 결정한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을 각 지역마다 이제 다니면서 발생하였던 사건 중심으로 이제 알아보았죠. 자, 오늘부터는 각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때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서신이 어떤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13권의 바울의 서신서들이 언제 또 왜 쓰여졌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클리어합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과 이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맹숙맹숙 듣지 마시고 우리 8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꼭 인생이 거기서 상금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좀 탐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을 하셔서 우리 최문영 권사님께서는 지난번 1등 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뭐 본인이 이번에 또 1등 할 것이다 여유를 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차 전도 여행과 연관되어 있는 좀 이 서신을 좀 찾아보려고 좀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과연 무엇인가? 자, 여러분,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은 첫 번째 여행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역한 지 얼마 되지 뭐 않았던 그런 때예요. 한 번 뭐 돌았는데 돌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편지 쓸 일이 거의 없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는데 뭐 솔직히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은 갈라디아서를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는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자, 그런데 이것도 신학자에 따라서 이게 말이 많아요. 이 갈라디아서가 정말 첫 번째 전도 여행 마치고 정말 썼느냐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뭐 그래서 어디가 우세하고 어디가 맞다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데, 다행인 것은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그거 뭐 안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 솔직히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1차 전도회 때 여행 때 썼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1차 전도 여행 때 보니까 좀 비었더라고. 뭔가 좀 섭섭해요. 그래서 저는 1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걸로 이렇게 여기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좀 여기서 다 놓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좀 읽어보면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약간 좀 교리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이신칭의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하고 있고, 뭐 갈라디아서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초반에는 앞부분에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권에 굉장히 많이 부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받은 게,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냐, 그러면서 마치 뭐 당신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사람 같이 왜 이렇게 정말 떠들고 다니느냐, 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같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이것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말이 뭡니까? 그가 주장하는 복음에 대한 권위가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악의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이제 부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정당함에 대한 이 변론을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전하는 이런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 받은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어떤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런 말씀을 너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과 내가 다른 그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검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를 하는 그 말씀이 서두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3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본격적인 그런 내용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의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어떤 행함이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단어가 더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율법 지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은 것이 너희들이
어떤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 성령 받지 않았느냐? 아, 받았다. 그럼 너 성령 받은 게 네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령 받았냐? 아니면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정을 합니다. 의롭게 되어질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예를 삼기 위해서 가장 만만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브라함을 예로 딱 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부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증거를 하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성경에도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증거적인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율법을 행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뭐 성경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율법을 통해서는 뭐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3장 11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벌써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것은 있었던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논지를 또 적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약속의 약속, 다른 말은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에 벌써 구세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로 주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아로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율법 뭐가 잘나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몽학성생. 다른 말로 뭡니까? 개인 교사 역할이라는 거예요. 개인 교사. 율법은 그냥 몽학선생, 뭐 그런 안내자지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그 구원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정교사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덥죠. 에어컨은 살살 나오죠. 목사님은 참 몽학 선생이 어떠니, 개인 교사가 어떠니 그러니 잠이 솔솔 오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계속 요즘 이 문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네.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음, 즉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런 논리적인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과 6장의 행위에 근거한 보면은 구원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의한 구원, 그렇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뭐 특별한 어떤 의를 행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따라갈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렇죠? 너희들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요구하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너희는 육에 매이지 않고
영에 따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방언 터지게 하고 예언하게 하시고 통변하게 하시고 뭐 치유하게 하시고 환상 보게 하시고 그런 성령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통해서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방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그 이름에 우리는 그 큰 해석이 뭡니까? 성령님을 카운셀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운셀, 우리 상담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돕고 안내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서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때 그 말씀에 우리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어떤 강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면은 우리의 의지가 그 말씀에 따라 그 작동되어지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이 귀한 은혜 또 우리 안에 전해진 그 말씀과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육체를 구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시면서 전에는 몰랐거든요. 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뭐가 정말 의의 길이고 뭐가 정말 육의 길이고 뭐가 성령의 죄송합니다. 요구하시는 건지 모르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조명해 주시면 여러분 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육체를 구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의지를요.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이 알량한 고집 때문에 또 때로는 알려는 이런 자존심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나의 육신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말 사모하면서 내 옆에서 정말 조력자로 또 카운셀러로 때로는 코치해 주시면서 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혈기대로 살아버리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우리 안에 선택의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그렇죠? 또 때로는 속에서 정말 울분이 터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가 그거를 나의 이 혈기나 또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탁 내놓고 들으면요, 그래, 그게 맞지. 내가 이번에는 또 내가 먼저 품어주고, 그래,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 한번 하면 그게 더 낫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순간적으로 탁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은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은 또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기간을 또 보실 수도 있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다, 구원의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순간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탁 적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지로 믿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의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근데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은 절대적으로 내 의지가, 여러분, 이게 작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 은혜로 내가 그 말씀에 점점 순복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성화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되어지고, 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부단한 의지와 노력이 있는 그런 마음까지 우린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지난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회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회개란 것은 내가 하나님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졌습니다. 뭐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받는 그런 목적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그 조명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돌아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나의 혈기, 내 안에 있는 생각, 또 내 안에 떠오르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은 그 말씀에 더욱 민감하고, 내가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배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